우리 예림씨가 왔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성령이 충만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시험 등 이런 것들로부터 견딜 수 있고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1년 동안의 설교 커리큘럼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주셨는데 20주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또 그 다음 나머지 20주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머지 12주는 또 추수감사 빼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빼면 또 고난주간을 빼면은 한 9주나 10주는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설교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처음부터 교회 피어를 그렇게 정했으면은 그 피어를 중심으로 해라.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세상 나아갈 때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의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 위함이에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왜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입지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확신을 갖고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권세 능력을 왜 받아요?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주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이러면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이 나타나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고 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보가 좋아지는 것, 나로 인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로 인해서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를 많은 사람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아가 뭡니까? 집 없는 아이들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막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망망대해에 그 큰 넓은 바다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위에서 부어지는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그분은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모만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왜 120문도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겠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은 그들은 밖에 나가서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구걸을 했을 것이요, 나가서 일했을 것이요, 마치 돌을 벌여 일하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거나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뭐냐? 바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순간에 위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음으로 베드로는 물박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은 한낱 어부가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220%가 아니라 200%의 그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오늘 말씀대로 비록 고난과 환난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공회에 나가는 그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혹시 욥과 같이 부집을 습관 전혀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판 이야기거리가 그런 이야기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만 하면은 우리가 어떤 변명과 어떤 말을 염려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며 공회에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또 어떤 말을 할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말할 것을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걸어가신 분, 광명이 아주 휘황찬란한 분,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얼굴을 면전에서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보는 순간 너희는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당신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많은 인간이 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찬스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하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내가 충만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마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변화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에 설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나와 함께 이런 이 삶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직 그분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이죠.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체인지가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의 라이프에 체인지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성령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딱 이거다라는 거 생긴다 그 말입니다. 맞구나. 믿음은요,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인간은요, 자아가 많아요.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딱 서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성격, 나의 성품, 나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딱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분을 정말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그 말, 마음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해봅시다.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것은 뭡니까? 신뢰가 있을 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아, 그분은 그만 자유로우신 분이시구나. 그래, 나는 맞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앞에는 쓸 수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의 삶은 그 순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으면 두려움에 떠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가론 유다하여 죄가 버금가는 정도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돌보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떱니다. 덜덜덜덜 떨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한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맞대면을 했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나는데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 두려움에 떨었습니까? 보여져 있던, 보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은 행복했습니다. 파라다이스였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은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해서 정말 여러분의 강화가 담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그는 두려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버지 약속하시 기다리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성령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이 충만해요. 밖으로 나가서 물을 박사 나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의 삶의 방향은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맞아 두려움이 사라지고 강화가 담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을 박차고 밖에 나가서 길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변한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하자 그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은 상상하지 못한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바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입으면 성령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 뭐가 생기지 아시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고 있구나. 아!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복음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증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권세가 생기게 되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는 거예요. 가시같은 언어, 독한 말이 순한 양처럼 바뀐다 그 말입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지만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언어도 주관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실망의 말에서 소망을 가지는 말로 변화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공회에 잡혀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믿는 성도를 세우고 심문할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자칫 신앙에 대한 변절의 위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고민될 수 있는 그런 일도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는 거예요. 다 머리에는 계산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내가 이야기할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하게 하는 사람은 바로 하게 하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할 말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말씀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은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기도할 줄을 몰라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말로 기도할까?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기는 뭔지 아십니까? 다만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는 삶이 되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가 충만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V77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팔다리 없습니다. 머리하고 이마하고 여러분 이 상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옮겨야 됩니다. 그 사람 말합니다. 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다. I am happy. 내가 만약에 팔다리가 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 이런 삶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그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많이 예를 많이 들지만 이지선 양, 지금 여러분 이지선 씨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알이 떴고 정말 미인이었던 그 자매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렇게 여러분 삶의 좌절을 했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성가대에서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삶은 끝났다. 그의 간증은 그렇습니다. 나는 끝났다. 나의 인생은 끝났다.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성아, 네가 이렇게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믿음을 키워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네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네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은 이 위기가 너한테 있을 이 환난이 너한테 있을 때 네가 이것을 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이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그가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은 그 누구도 정말 그의 그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말합니다. 기자가 말합니다. 지금의 생활과 이전에 그 예뻤던 그 생활에서 만약에 돌아간다면 그 택가스미가 말씀할 때 그 짐을 받았을 때 이지선 장 말합니다. 나는 그때 삶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확신된 것이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어져 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으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볼 때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은가.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냈느냐? 기득권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들, 내가 너를 세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기 민족, 소위 성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이스라엘 내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가지고 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또 그 말입니다. 세상을 보낸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자칭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가 마태복음 10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로 그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욥기서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여러분. 신앙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학적 논쟁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건너간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위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만이 논쟁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논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는 논쟁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의 지식을 낸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논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내가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에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사실 뱀과 비둘기는요 지혜로움과 순결함 이게 어울리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뱀과 비둘기가 어울리겠습니까? 뱀의 그 민첩하고 민감한 자세와 비둘기같이 우직하고 단순한 태도는 극과 극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고 이 상반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첩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런데 이러한 민첩성은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일관된 시선에 놓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여기에 뱀같이 지혜로운 것이 더해지면은 세상에 나가서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떠한 말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경영도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인간 경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가 중심이 되기만 하면은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혜롭고 순결한 삶을 위해서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뭐가 먼저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17절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이걸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을 매단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임하는 일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들 때 어떻게 무엇을 가능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길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해야 할 말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고 순결한 삶은 우리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 온전히 붙들릴 때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저께 그 어떤 책을 한 권 이렇게 신앙 그 간증집을 하는 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셨는데 그 위암에 걸리셔가지고선 위암 4기래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수술도 못하고 전이가 돼서 수술도 못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당신 아버지는 앞으로 3개월도 못 삽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모시고 그냥 3개월 동안 지금 계시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습니다. 고통이 너무나 심할 것 같아서 강력한 진통제와 더불어서 강력한 진통제라면 몰핀보다 더하는 걸 좀 나오기 때문에 그 더하는 그 진통제를 드리고 그리고 병원에 이제 퇴원을 해서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소리를 이 아버지가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참습니다. 사는 것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데려가시고 아직도 내가 이 땅에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뭐냐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살고 싶다. 너무 살고 싶다. 이 아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져요. 부인도. 그래서 3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3개월 동안 만약에 산다면 할 일이 뭐냐 그랬더니 나 교회에서 사는 것이 내가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조그마 이렇게 그 룸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해주셔가지고 또 장로님이시니까 주셔서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그 권사님과 같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그냥 마음 편안하게 새벽에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다 드리고 금 예배도 드리고 다 그냥 아주 정말 편안하게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서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평안함이 확 임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침례를 받을 때에 그때 비둘기가 성령의 비둘기에서 내림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진통제를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밥을 먹게 되고요. 밥을 가서 밥을 먹게 되고 그래서 이상해서 한 2달 정도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개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때요. 그때 간증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약해요. 근데 그분은 나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다가 경비 다 쓰고 내가 그랬다고 2달 동안에 그랬다니까. 이 의사가 그걸 보고 이런 일이 정말 내게 있었네 하면서 도대체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그 어느 교회라니까 그 교회 이 의사도 같이 나갑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만 하시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나를 탄식에 여기시는 누구냐 바라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나의 인생보다
내 삶보다 더 나의 삶을 더 안타깝게 여기시고 더 나를 더 탄식을 기도하시고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능력을 서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바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는 뭡니까?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정은 뭡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좋고 이런 감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의는 뭡니까?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간구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여러분 이 투자를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만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왜 친히 간구하시겠다라는, 내가 이 사람 기도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정의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님의 지정의는 우리가 인간의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아주 독특한 인격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간섭하시고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인치심을 받으면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이 못하면 나가서 쌓아봤자 100점 100패예요. 성령 충만해야 100점 100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업장이 그냥 분리돼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당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높고 두터운 이성의 벽, 자아의 벽, 나의 퍼스널리티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세상의 권세와 능력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능력, 성령 충만 능력과 관세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면의 세계 그리고 삶의 자리에 항상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관세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